읽겠습니다. 자, 17장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우리를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고 또 우리에게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살리는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살리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죠. 자, 원래 하나님이 맨 처음에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 그리고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자, 생령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을 가진 영, 살아있는 영. 그게 바로 원래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히 이 생명이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선악과예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을 버리고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죠. 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죽은 영이 돼버렸어요. 생명이었던 우리가 완전히 죽게 된 거죠. 그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원죄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의 그 인생의 시작은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 생명을 어디에다가 주셨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생명이 되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이 세상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생명 되시는 이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는 자, 요한복음 5장 12절에 있는 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생명 되신 이 아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자,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살리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살리는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생명 되신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생명이 흘러온 아주 중요한 이 생명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흐름이거든요. 자, 이게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자, 맨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자, 이게 바로 자, 아담과 하와가 원죄 속에 딱 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죄에서 건져내시는, 원죄에서 살리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은 자,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게 다 죽게 됐어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사는 길로 주신 그 약속이 그게 방주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흐름의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자, 3장 18절. 자, 노예로 완전히 다 죽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생명의 답으로 주신 것이 그게 바로 희생제사, 피제사인 거죠. 자,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이 이 생명의 흐름, 생명의 언약을 놓쳐가지고 또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살려내는 이 복음을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실제로 그림자고 그리고 이제 약속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 생명의 실체가 되시는 그분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살려내는 그런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자,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250년 후에는 로마를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이 하나님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 이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면은 자,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그래 너 한번 고통받아 봐라 그러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셨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우리를 살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만 진짜 알고 이 사실만 조금 인정하기만 해도 우리에게는요 굉장한 그 응답이 와요. 우리가 자꾸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고 힘들게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꾸 피하려고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못하고 이거를 잘 안 믿죠. 자, 마찬가지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갈등, 고난, 위기, 이 모든 게 그 마귀는 설령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고, 불신자 같으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자 같으면은 이 문제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 누리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꼭 우리가 눈 감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이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실제 진짜 복음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떤 축복 속에 있느냐면은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자,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면은 with 그리고 임마누엘 원네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하셔요. 그런데 영원히 이렇게 함께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생명은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고 이 생명은 절대로 이게 뺏기지도 않고 이게 또 뭐 죽는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생명의 축복을 꼭 누리시고, 자, 이 생명 안에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예요.
자, 어떤 능력이 들어있느냐면은 창조의 능력.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 어떤 능력이냐면은 부활의 능력. 자,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자, 그리고 어떤 능력이냐면은 살리는 능력. 자,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이 다 살리는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치유되어져요. 그리고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면은 늘 마음에 두실 것이 아예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은 그러면은 그 자체가 바로 보좌의 축복이 돼요. 자, 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만든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이게 다른 어떤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 축복이, 이 응답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말고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게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바로 237의 빛으로 역사하게 되죠. 자, 이때에 임하는 게 뭐냐면은, 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저희 굉장한 메시지가 되고 답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이게 되면은 다 되는 거구나. 이 속에 모든 거 다 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국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말씀하신 것이 또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자,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주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러면은 반드시 사단의 나라, 흑암 어두움은 꺾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따라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리는 복음을 딱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다고 그러면은 내 개인적으로는 부족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은 전도인데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실이 나타나는 거고 이 사실이 증거되는 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절대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증거가 오니까, 응답이 오니까, 그러니까 나타나게 돼 있고 보여지게 돼 있고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가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결국은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에 이 증거가 나타났느냐면은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자, 이 가나안 땅에 이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은 자, 그게 요셉이고 그리고 모세였어요. 자, 이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이게 어디에 증거가 나타났느냐면은 애굽의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이었어요. 자, 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어디에 이 증거가 나타났느냐면은 그게 블레셋에. 여기에 이 모든 증거가 다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 증거가 어디에 나타났느냐면은 아람 나라에. 엘리사는 나중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고 또 얼마나 확실했느냐면은 뭐 도단성에 딱 있는데 이 아람 왕이 뭐 군대를 완전히 풀어가지고서 뭐 겹겹으로 몇 겹으로 그냥 도단성을 둘러쌌잖아요. 포위했잖아요. 엘리사는 막 아무 눈 하나 끔찍 안 해. 종이 게하시가 나와가지고서 아침에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건 뭐 그냥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이건 완전히 죽었거든. 그 영아녀둔 게하시가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탁 여니까 엘리사 주변으로 그냥 불병거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 아람 군대 눈을 딱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그냥 가는데 세상에 사마리아성 한 복판에 딱 들어가 버렸네. 그래 완전히 이제 뭐 다 그냥 사마리아성 완전히 포위됐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저것들 어떻게 치는 게 좋겠습니까? 아유, 저거 쳐가지고 뭐 합니까? 잘 먹여가지고서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의 답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실제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오게 돼 있고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인 거예요. 자,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 자, 그리고 에스더, 우리는 포로라고 생각을 하죠. 포로가 아니라 선교사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파송한 선교사라니까요. 이들을 통해서 어디에 증거가 나타났느냐면은 바벨론에 지들은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게 되고 아니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이 너희들은 그 다른 모든 거 다 버리고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 자, 마찬가지로 자,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디에 이 증거가 나타났느냐면은 로마에 이 증거가 나타났다니까. 결국은 로마가 이 복음 앞에 완전히 딱 무릎을 꿇어버린 거죠. 자, 지금 우리 이제 이 다락방을 통해서 또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 오직 복음, 자, 이 답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증거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게 증거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남은 거 한 가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저것 많은 일이 일어나고 많은 걸 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 중심에는 살리는 것 딱 하나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뭘 보든지 우리가 어떤 거를 하든지 이것저것 많은 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방향과 그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살리는 것이 딱 중심이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맞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산업선교 때 유목사님이 제일 강조하신 내용이죠.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거를 이룰 수 있고 또 많은 거를 또 모여가지고서 뭐 해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참 맞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것 그거하고 딱 맞아야지 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게 맞는 거냐 틀리냐 그거 따지다가 뭐 맞는다고 뭐 하는 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맞아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설령 조금 틀린 것 같아도 이게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구나 싶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맞고 틀리고 뭐 그거 따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중심이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하고 우리는 딱 맞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진짜 요 기도 미션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그게 사실은 예배 기도예요. 그래서 이 예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393 기도 그리고 강단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제일 첫 번째 기도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정시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되죠. 자, 요 정시기도는 자, 하루 1시간 기도에 계속 도전하세요. 좀 요즘 어떻게 좀 그 하루 1시간 기도 잘 좀 하고 계세요? 예. 윤정원 권사님이 많이 이렇게 이제 정시기도가 되나 봐요. 뭐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계속 도전을 하면 돼. 계속 도전하면은. 그래서 이제 정시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24가 되는데 그 24가 되기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때때로 집중기도 할 때가 있죠. 요때는 이제 조금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그리고 특별히 뭔가 내게 이제 기도할 제목이 생기거나 요럴 때에 우리가 이제 집중기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합심기도 하게 되죠. 좀 특별히 그 뭔가 나하고 좀 이렇게 소통되는 사람이 있다. 좀 대화가 되고 뭔가 기도 소통이 되고 메시지 소통이 되고 이제 그러면은 같이 이제 합심해서 그 기도할 수 있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쭉 쌓여지면은 이게 이제 지속이 될 때에 24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기도는 우리가 평안하게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그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24기도가 된다 그러면은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다른 거 응답 그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24기도 자체가 응답이고 그리고 24기도를 누리게 되면은 모든 응답은 내가 그 생각 안 해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 이제 기도 미션을 잘 실천을 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내가 기도의 체질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번 주에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는 오늘 여기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이 이번 주간 제가 붙잡은 말씀 구절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다 보고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사는 길에 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오늘 그 말씀 받은 대로 정말 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 미션을 우리가 잘 실천하면서 실제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